여러분, 우리는 방금 읽은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했던 연대를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에서 주전 680년까지 활동했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많이 와 있으신데요. 주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BC라고 하는데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죠. 그 앞에 첫 글자를 따서 BC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후는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탄생하신 후라는 뜻이겠죠. 영어로는 AD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A는 아노라는 말이고 D는 도민이라는 말이어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아노가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 주님께서 탄생하신 해라는 뜻이어서 서기 1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 주님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것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포함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실제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꼼꼼하게 읽는다면 놀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뜻이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님께 붙들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성령님께 붙들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찾으셔서 다 함께 읽고자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면서 이방의 정의를 베푼 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찾으면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떠올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모든 성경 구절들의 내용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그러겠지 하고 미리 지레 짐작하는 것이 선입견이죠. 아마 그러겠지.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순전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여졌겠지. 유대인들을 위한 내용만 기록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입견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방금 읽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 이방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외국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외국.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나라도 이방 나라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유대인들에게 이방 나라인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이 1절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봐서 이 1절 마지막 부분 이방에 구원을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문으로 성취되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다시 1절을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방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정의를 베풀리라. 구약 성경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듣기 어렵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면 기초를 잘 알아야 하듯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기초를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아야 할 기초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정의라는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정의를 베푸셨다고 했는데요. 정의는 다른 말로 공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지어보면은 정직하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만일 엄마가 사과를 사오셨습니다. 첫째에게는 1개를 줬습니다. 둘째에게는 2개를 줬습니다. 셋째에게는 1개를 줬습니다. 엄마는 공평했습니까? 엄마는 둘째를 더 좋게 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소홀하게 대했습니다. 이상하게 엄마가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2 형제가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혼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일을 두고 형이 자기에게는 그 기준을 너그럽게 하고 동생에게는 엄격하게 해서 혼을 내는 겁니다. 동생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곡식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담는 그 그릇의 크기를 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곡식을 담아주는 그 그릇의 깊이가 10cm여야 되는데 8cm로 속여서 만듭니다. 담아줘야 할 곡식보다 더 적게 주는 겁니다. 어떤 장사하는 사람은 저울추를 속입니다. 옛날 저울은 한쪽에 물건을 놓고 다른 쪽에 저울추를 올려놔서 무게가 같아지면은 이 물건이 이런 무게입니다 하고 이렇게 재는 저울추입니다. 저울추의 무게를 살짝 원래 있는 추보다 다르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물건의 무게를 속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재판관은 뇌물을 받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뇌물이 무엇이죠? 뇌물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돈 같은 것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판정을 받고 죄인의 누명을 쓰겠죠? 여러분, 빌라도라는 총독을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빌라도라는 총독은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자기 살 궁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런데 비겁하게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저 멀리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군인이 무서운 권력을 쥐고 독재를 합니다. 독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힘이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민주주의하고 반대입니다. 독재를 싫다고 하는 국민들을 총과 방망이로 진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공평과 정의와 정직이 사라진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공평과 정직과 정의를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멸망의 이유는 이 나라가 정의롭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신명기의 예언대로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죠. 불의하고 부정직하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인간들이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팔고
마귀에게 팔고 스스로 택한 이 세상 나라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타락한 나라가 결코 함께 서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왜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이 오게 하시려고 합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원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세우고 6절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냥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간에 온 세상이고 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눈이 먼 사람들의 눈을 밝혀줍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흑암, 어둠에 앉은 자를 그 어두운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인간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둠과 악이 가득한 세상 나라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죠? 왜 모였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내가 얼마나 공평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죄로 나의 성품이 가득했으면,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했는지, 이것을 뼈저리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과 함께 죄악된 나의 성품도 죽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는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 있고 죄된 성품에 그대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